오늘도 엄청 덥더라고요. 예. 야외에서 일하시는 분들 살아있는 게 정말 다행일 정도로 지옥은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예. 제가 요즘에 그 생각하면 삽니다. 예. 오늘은 하나님과 겨루는 능력,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이게 자꾸 이렇게 추가가 돼서 오늘 하루로 끝내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가지를 나누어야 되는데요. 오늘 두 가지만 나누고 다음 주에 두 가지를 더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조금 이제 제껴 놓고요. 다음 주에 본문을 적용해서 우리가 좀 설교를 좀 하고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본문을 위한 워밍업을 오늘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이란 이 사람, 제가 성경을 알아가면서 가장 하나님을 이해 못했던 부분이 이 야곱 부분이었습니다. 야곱의 인생을 보면 이 사람은요, 태어날 때부터 자기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온 사람입니다. 말끝마다 거짓말이었고, 하나님의 축복권을 빼앗기 위해서 아버지를 속이고 어머니와 결탁하여서 축복권을 뺏고, 그래서 자기 형한테 죽을까봐 라반 삼촌 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 도망가는 거리가 굉장히 길었습니다. 광야도 지나야 되고 사막을 지나야 되고 굉장히 길었는데, 그 안에 자기가 죽을까봐 그 중간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내가 삼촌 집에 무사히 가게 해주시고, 참 희한한 기도를 하죠. 돌아올 때도 제사를 많이 가지고 불을 쌓고 돌아오기도 해달라고 그렇게 염치 없는 기도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라반 삼촌 집에 가서 자기도 그대로 돌려받지만은 라반 삼촌 집에서도 고향으로 돌아올 때 야반 도주를 하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에서가 죽이러 오고 뒤로는 라반 삼촌이 쫓아오니 갈 곳이 없으니 이제 하나님 앞에 합복강가에 무릎 꿇고 또 기도를 하잖아요. 인생을 보면요, 참 이 사람은 약은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었고 육적인 복밖에 몰랐던 사람이었고, 그런데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만 그는 하나님을 찾았거든요. 평안할 때는 하나님을 찾았다는 성경의 얘기가 없습니다. 자, 이런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요, 여러분, 응답하십니다. 응답뿐만이 아니고 이스라엘이라는 이 이름을 다음 주에 나누겠지만 이 거룩한 이름을 주고 그에게 축복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렇게 얕게 살아도 되는가? 나도 내 것 좀 챙기고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 찾고 이렇게 살아도 상관없겠는데,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성경을 묵상하면서 또 성경을 깊이 연구하면서 이 야곱의 기도를 이 상황과 야곱의 이 상황이 지금 내 상황이라 생각을 하고 제가 이렇게 봤을 때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야곱 같은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 정말 목숨을 건 기도거든요. 목숨을 건 기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자리에서 다음 주에 나누겠지만 이 자리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기도를 합니다. 겸손의 기도라 그러죠. 이 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아마 야곱에게 축복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나오는 야곱처럼 살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고의적으로 사는 거는 용서받지 못할 죄입니다. 야곱은 선천적으로 이렇게 태어난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 여러분, 이렇게 얕고 자기밖에 몰랐던, 그래서 세상의 축복만을 받고자 했던 이 야곱, 하나님을 자신이 고통과 고난 속에서만 벗어나게 해주는 그런 분으로 여기고, 그럴 때만 찾았던 야곱에게 하나님이 이 야곱의 기도를 받고 이에게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야곱은 이끌어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비결의 기도를 우리가 다음 주에 나눌 것인데, 그 나누기 전에 오늘 뭐냐면 우리가 기도가 무엇인가,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이 야곱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이렇게 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능력 속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 그래서 기도가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받는데 그것을 끄집어내고 내 것으로 현실화시켜야 되는데,
그러면 현실화시킬 그 능력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이 능력을 끌어낼 수 있는 직접적인 우리의 기도, 야곱이 했던 이 기도를 우리가 한번 나눠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음 주에는 그 받은 능력, 하나님의 그 능력, 기도의 응답을 우리가 어떻게 어디에 사용해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이름은 기도가 무엇인가? 그 전에 보면 여러분 오늘 참 그 성경을 보면 하나님과 겨누었다는 이 말씀이 저는 굉장히 충격적이었거든요. 어디 감히 하나님과 겨루어요. 인간이 상상도 할 수 없는 단어거든요. 하나님을 여러분 만만하게 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을 보고 여러분 겨누었다는 이 말을 히브리어는 사라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힘, 능력 이런 것들을 총동원해서 상대방과 대치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좀 쉽게 말하자면 인간으로서 동원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과 집념을 기울인 상태를 바로 겨룬다라는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32장 8절에 보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얘기합니다. 이겼다. 하나님을 이겼다는 이 말. 여러분, 이겼다는 이 말 이전에 하나님과 겨누는 그 자리는 기도의 자리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본다면 야곱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겨루었다는 것은 합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싸웠다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는 거고 하나님의 능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했는데 이겼다는 이 말은 하나님 그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합하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땡깡 부리고 하나님 앞에 드러눕고 앙탈 부리고 응답할 때까지 기도하겠다는 육신의 어떤 정욕을 위해서 그런 기도를 하는 거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겨루었다는 이 말 그리고 이겼다는 이 말은 기도함으로 그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그가 여러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겨루는 것은 기도의 자리에 있는 믿음의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입니다. 반대로 말하자면 여러분 하나님과 겨루는 이 축복은 기도하는 사람만이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믿음의 사람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도는 온갖 능력을 우리에게 소유하도록 우리를 이끌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대상 16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얼굴을 찾을지라는 것은 대면하는 것이고 오늘 약속과 같이 기도로 하나님과 겨루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항상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될 이유입니다. 자, 우리가 야곱과 같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내는 축복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성경적 말씀에 입각하여서 바로 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기도를 간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간구를 통해서 응답을 받기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 간구를 통해서 응답 받아야 되겠죠. 근데 그것이 기도의 주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주 목적입니까? 우리가 간구를 통해 응답을 얻기 위한 그것이 주 목적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뜻을 절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말씀 우리 성경에 다 나와 있지만요 그 말씀을 깊이 있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깨닫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경은 그냥 좋은 책, 베스트셀러, 좋은 말 그래서 내 머릿속에 문자적인 지식으로만 남아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자,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주기도문의 앞부분 두 부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뒤에 일로 갈 양식도 나오고 많이 나오지만 요 9절과 10절만 보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도록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나라가 임하옵시며, 두 번째는 나라가 임하옵시며로 얘기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임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강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는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루어진 하나님의 그 뜻이 이 땅에서도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길 위해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이 뜻을 알고 이 뜻을 찾아 순종하고 살아가기 위해서 기도는 우리의 훈련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바꾸려는 수단이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뜻을 하나님께 맞추어가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뜻을 한 번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맞춰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이 훈련을 통해서 계속 여러분 내 의지와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깨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맞추어가는 과정이 여러분 기도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여러분 유명한 말씀이 있잖아요. 사도 바울. 몸이 어디가 아픈지 모르겠지만 많은 육신의 고통 중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이 가시, 이 고통을, 육신의 고통을 좀 낫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뭐라 하십니까? 하나님이 내 은혜가 족한 줄 네가 알라. 내 능력이 내가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고 말씀하거든요. 그것이 사도 바울이 가시적으로 육체적으로 고통스러웠던 하나님의 뜻이었단 말입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뭐라 합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고요. 나는 너무 아파요. 너무 힘들어요. 그냥 낫게 해주면 안 돼요. 물론 3번을 강구했지만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 때 하나님의 뜻에 자기 의지와 뜻을 맞추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요한복음 5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예수님마저 여러분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증거가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나오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조금 나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런데 뭐라 하십니까? 뒤에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고.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뜻을 하나님 앞에 관찰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입니다.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가기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기도의 목적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과정입니다. 세 번째, 여러분, 기도는 나의 욕망이 정결해지기 위해서입니다. 나의 욕망이 정결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욕망이라는 것, 여러분 영적인 욕망과 육적인 욕망이 있습니다. 기도는 육적인 욕망을 죽이고 영적인 욕망을 쫓아가는, 그래서 우리의 영을 정결하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거룩한 욕망, 세상에 대한 욕망으로부터 하늘의 것을 구하는 욕망으로 여러분 변해가는 것이 성결한 욕망입니다. 정결한 욕망입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나의 판단과 결단이 성경에 더 가까워지는 지혜를 얻도록 나를 채찍질하여 깨우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 나의 판단과 결단, 이게 나라는 단어를 쓰는 것이 좀 그렇지만 결국은 여러분 나의 판단과 결단이 성경에 더 가까워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판단과 결단이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내 마음의 기준이 아니라 성경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혜이고요. 그래서 그 지혜를 얻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함으로 나를 채찍질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르는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구하라. 지혜를 구해라.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주실 거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기도의 목적입니다. 마지막 여러분 기도의 목적입니다.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해 가는 여정입니다. 어떻게 신뢰해 갑니까? 여러분 요한일서 5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요것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뒤에 그의 뜻대로 라는 말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그의 뜻대로를 빼먹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무엇인지 구하면 들어주리라는 이 말만 기억을 한단 말이에요. 주님의 뜻대로 구할 때 분명히 주님이 무엇이든 들어주신다고 하시잖아요. 또 요한일서 5장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그 믿음은 단단하게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간구하는 것들에 대한 응답을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분명히 전제 조건은 그의 뜻대로 구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많은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그의 뜻대로 우리가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뜻대로 구하기 때문에, 나의 뜻대로 구하는 대로 하나님이 주시면 우리의 영혼은 죽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지 아니하시거든요. 구하여 받고 반드시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기도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가면서 우리가 간구해야 될 것이 매일매일 생깁니다. 매일매일. 그래서 매일매일 여러분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여정 속에서 반복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을 신뢰해가는 여정입니다. 여정. 이처럼 우리가 기도의 올바른 메시지를 알고 실천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내고 그 능력을 내 삶에 현실화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얼마 전에 또 하나님 앞에 응답을 3가지를 받았습니다. 저는 요즘에 전에 한번 얘기했죠. 무섭습니다. 하나님이 막 숨만 쉬면 응답을 하시니까.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집사람이 여러분 우리 이제 그 아내가 인테리어 직장 생활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회사가 이제 코로나를 통해서 이제 직원들이 다 나가고 우리 집사람 혼자 있습니다. 혼자 실장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회계 일부터 격리 일부터 도면 치고 현장 치고 모든 걸 다 합니다. 견적을 내고. 그래서 매일 11시, 12시 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이 끝나고 한 달 정도 일이 없으니까 또 저한테 와서 기도 좀 해달랍니다. 좀 일 좀 달라고 하나님 앞에. 일하면 힘든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 월급 주는데 왜 고생하냐 그랬더만 월급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3가지를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일이 없다는데 일을 좀 주십시오. 근데 혼자 일하니까 너무 큰 공사를 주시면 안 됩니다. 제가 딱 금액까지 정했습니다. 3억짜리 하나 주십시오. 3억짜리.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혼자 일을 하니까 일이 너무 많습니다. 매일 12시, 11시에 와도 뭐 격리일까지 다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나이에 50대 중반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좀 일꾼을 좀 붙여달라. 일꾼을. 사장이 사람을 안 쓴대요. 워낙 집사람이 일을 잘 하니까. 제 아내 칭찬입니다. 잘 하니까. 빵꾸가 안 나니까 사람을 안 구하더래요. 그거 2가지를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2가지를 기도하고 1가지는 뭘 기도했죠?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어쨌든 여러분, 그래서 저번 주인가? 우리 집사람이 그 입찰하는 게 있어요. 이게 인테리어를 하려면 공공장소, 학교나 이런 거 일을 하려면 그 입찰을 경쟁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집사람이 입찰을 하다가 3억짜리가 걸린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3억짜리 공사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사장이 사람을 한 사람 쓰라 그래가지고 요번에 사람 하나 또 구했습니다.
참 여러분 소름 안 돋습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3억짜리 달라고 그랬거든요. 그 밑에는 너무 작고 그 외에는 일이 너무 많으니까. 아니 근데 어떻게 그렇게 입찰되는 것도 너무 신기한데 그 많은 경제사들을 뚫고 참 이게 하나님이요 숨을 쉴 때마다 이렇게 응답할 때 제가 뭘 느끼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목사님도 아직 그런 생각합니다. 기도응답 받으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일어왕 양식을 위해서 구하고 기도하고 응답 받을 때 기도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는 도구라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이끌어내서 그 능력을 우리의 삶에 적용시키며 살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인가? 이 기도의 능력은 무엇인가? 기도의 능력은 여러분 첫 번째 하늘 문을 열고 닫는 열쇠입니다. 열쇠. 여러분 기도하지 아니하면 하늘 문은 절대 열리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자는 하늘 문을 엽니다. 그러면 하늘 문을 열면 하늘 문에 뭐가 있습니까?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 것 좋은 거 다 있죠. 그런데 무엇보다도 여러분 하늘 문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진다는 겁니다. 근데 기도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육신의 응답이든 영혼의 응답이든 어떤 응답이든 기도는 그래서 여러분 하늘 문을 여는 열쇠의 능력을 가진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바는 받은 줄 알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대로 되리라. 기도하면이란 전제가 반드시 들어가잖아요. 기도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열리지 않습니다. 기도의 횟수가 중요합니까? 라고 저한테 질문하는 분이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 번 기도하는 자와 두 번 기도하는 자, 여러분 한 번 쪼르는 자와 두 번 쪼르는 자, 목숨을 걸고 쪼르는 자와 대충 쪼르는 자,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겠습니까? 누구의 기도를 먼저 들어주겠습니까, 여러분? 두 번째는 여러분, 기도는 여러분 이 강력한 사단의 군대를 이기고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은밀하게 숨겨져 우리를 파멸의 늪으로 빠지게 하는 마귀의 모습을 전면에 드러나게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어도 사단이 우리가 죄를 지어도 죄를 지었는지 모르게 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분별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십니다. 영권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죄를 아무리 숨겨서 우리에게 죄를 짓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죄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전면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숨어 있어도. 그래서 영적 무덤에 여러분 절대 빠지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저도 목사지만 제가 모르는 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나는 이것이 죄라고 생각을 안 하는데 하나님은 이것이 죄라고 여기는 것들이 분명히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물론 성경 속에 다 있지만 우리가 성경 속에 다 있는 것들을 깨닫지를 못하잖아요. 기도하는 자는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그 죄를 짓지 않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여러분, 기도의 능력은 우리의 이 사악하고 추악한 인간의 죄성을 마음속에서 잉태하지 않도록 원천적으로 여러분 차단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는 말씀을 붙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그 다윗, 압살롬에 쫓기면서도 사울에게 쫓기면서도 그 광야 생활을 몇 년 동안 하면서 그 고통스러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았던 이 다윗이 바세바를 범하는 범죄를 저지를 때 여러분 그는 기도의 자리에 없었습니다. 항상 전쟁 속에서 앞에 나가 기도로 전쟁을 시작했고 그래서 그 전쟁은 항상 승리로 이끌었던 이 다윗이 잠깐 궁에 들어와서 이제는 좀 쉬어도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평온한 생활을 보내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끊을 때 그는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의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이 음란의 세력들이, 죄들이 밖으로 드러나서 어떻게 합니까? 죄를 짓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죄의 이 잉태를 하지 아니하도록, 죄는 잉태도 하면 되지 않습니다. 잉태되지 아니하도록 만들어주는 강력한 능력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여러분, 이 기도의 능력은 성도들이 빠져있는 악의 함정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떠나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들이 그들의 악의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리라. 뭐라 하십니까? 죄악을 저지른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낮추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실 거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함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죄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는 자는 회개를 통하여 주님께 돌아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주님께 절대 돌아올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기도의 능력은 이 극대화된 이 시대에 여러분 정말 극대화된 이 성도들의 고난 속에서 주님을 보고 만지고 기도만 들었던 주님을 실질적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 고통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손을 놓지 않고 견뎌야 될 힘을 주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자는 바로 넘어집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라. 그리고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욥의 유명한 말씀이 있죠. 욥이 이 고난을 다 끝내갈 쯤에 마지막 장 42장 5절에 그가 스스로 하는 말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들었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기도하는 자는 여러분 고난이 두렵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자는 그 고난 속에서 아픔과 고통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나를 보시고 나를 만지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없이는 절대 주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고난, 욥도 그럽니다. 고난 이전에 분명히 욥도 의인이었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인이었고 자기도 자기 스스로가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생각했고 누가 봐도 그런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그렇게 자만했던 그가 그 고통과 고난이 끝날 무렵에 스스로 고백하잖아요. 내가 귀로만 들었던 주님이라는 것은 그동안 내 믿음이 헛된 것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내가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눈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눈으로 본다는 것, 여러분 얼마나 가슴 설레이고 기쁜 일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고난 없이는 절대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고난이 없으면 낮아지지 않고 겸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기도는 전능자의 능력을 우리로 하여금 취하게 하여서 세상의 모든 것을 압도하도록 합니다. 근데 반드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기도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출발도 예수 그리스도여야 됩니다. 과정도 예수 그리스도여야 되고 결론도 예수 그리스도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기도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다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자가 하나님을 만날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의 모든 능력은 십자가,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의 보혈에서 나오는 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기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을 하실런가 모르겠습니다만 또 그 기도의 능력이 무엇인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방향을 바꾸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이 기도란 무엇인가에 대한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기도를 제목으로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오늘 말씀드렸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그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이 야곱에게 주셨던 이 기도의 능력과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임하실 것입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이 능력이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에 현실적으로 나타나게 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야곱이 기도했던 그 비결에 대해서 나누어 보고요. 그리고 그 능력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